예, 찬양 잘합니까? 예, 레슨의 효과. 역시,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찬양 감사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수고와 기도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또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더욱 건강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몽골 세련교육교회, 캄보디아 CMD 교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멀리 외국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더욱 은혜가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에는 모두가 또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7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겔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까지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시죠? 평안하시죠?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구역별로 앉으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가 봐요. 이미 식당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구역별로 교제도 하시고 음식도 나누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차분하게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는지 교제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주제라고 한다면 순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순종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한 것이 십자가에 죽인 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엄청난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1900년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역사를 성경에 미리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말씀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책이에요. 그냥 책. 네? 맞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 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물건이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점점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또 점점 내려와서 뭐예요? 사람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동물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이 요단강물에 들어서니까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여기 사무엘상 앞에 보면 전쟁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한 4천 명 정도가 1차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한 이유를 딱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 그래서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실로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가져왔으면 이겨야 돼요? 패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사무엘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빠짐없이 교제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신앙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단순히 교제에 참석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언약궤 자체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사무엘상 5장에서는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당에다가 딱 갖다 놨더니 다곤 하나님에 가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는 완전히 목도 팔도 잘리고 몸뚱아리만 딱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다곤 신상에서의 그 신당에서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 민족 그 도시에다가 계속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이런 의견을 모으게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1절이죠. 1절, 2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약 블레셋 땅에 7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겁니다.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멸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돌려 보내야 되겠다라는 의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렀고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복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다. 또 이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우상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복술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본초로 보낼까 방법과 여러 가지를 상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는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 보면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나 복술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쪽으로 다시 보내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속건제 제사를 드리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심결에 읽으면 이 속건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가 있잖아요. 네? 번제, 소제, 무슨 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속건제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얼핏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속건제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속건제 제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하나님의 궤에 이스라엘의 시로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들에게 죄를 범했으니까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은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속건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원래
우리 레위기 성경에 보면 속건제 제사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속죄를 얻으려면 피의 제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건제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속건제 제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것처럼요.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런데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한 것 같이. 그래서 내보내줬어요? 안 내보내줬어요? 안 내보내줬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아시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재앙, 장자 죽는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재앙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려면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 금독종 5과 금지 5 이것을 같이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금독종을 만들고 금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블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재앙 내렸잖아요. 네? 독종 재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트라는 그 아시죠? 그 전염병. 그게 주로 뭐가 쥐가 옮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쥐 때문에 재앙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금독종의 형상과 금지 형상을 만들어서 같이 보내자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낼 때 보내더라도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지 우연히 내린 재앙인지 그것도 확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의견이 그거예요. 7절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베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고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벳세메스로 돌아가면은 소가 그걸 싣고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분명한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시험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멍에도 메어보지 않고 젖나는 소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 동물들에게도 모성애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도 모성애가 있지만 동물들에게도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갓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를 떼어놓고 싶지 않은 것이 이 소의, 암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젖나는 소니까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 집으로 보내고 이 소는 이제 수레를 메우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적이라면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겠죠. 그러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면 똑바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송아지를 떼어놓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만들고 그 가운데 이제 소 2마리를 멍에를 딱 메어서 이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똑바로 갔어요, 안 갔어요? 네? 똑바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소 2마리, 소는 2마리라고 해야죠. 네, 소 2마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소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그랬죠. 이 소는 선택받은 소입니다. 선택받은 소. 아시죠?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 지역에 소가 2마리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소가 있었겠죠. 여러 소들 중에 젖나는 소 2마리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는 선택을 받은 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밭을 가는 소도 있었을 것이고 짐을 나르는 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젖을 내는 소도 있을 것이고 용도마다 다 다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 암수 2마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선택된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쓰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실은요. 예정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 있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다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무리가 생길 것도 예정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예정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3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개인을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딱 교회 가운데 들어오니까 예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두 팔 벌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다 청했어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그렇죠? 맞죠? 세상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 받아요, 못 받아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위로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형제자매들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정을 딱 얘기할 때 개인 예정은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은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딱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정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을 택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알았다라는 것은 예지죠. 한자로 쓰면 예지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거든요. 뭘 정해놨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다 아시죠. 미리 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여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님의 형상을 계속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정해진 코스라는 겁니다. 정해진 코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해주신 코스가 각각 또 다르죠. 그런데 그 목표치는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더욱더 많이 본받아 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멍에를 매야 돼, 안 매야 돼요?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멍에 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명의 멍에를 맨 이 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암소에게 멍에를 똑같이 메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도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받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 받는 게 좋습니다. 순진할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 구원받아야.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때가 각각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어렸을 때, 먼저 젊었을 때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받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멍에를 쥐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베는 것이 좋으니 그랬거든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자기의 간증이에요, 실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냐면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52장까지.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했잖아요. 문헌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한 기간이 한 50년 넘게 했다고 합니다. 50년 넘게. 그래서 젊었을 때 주님의 멍에를 받고 그 일을 감당한 거잖아요. 네?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참 많이 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각각의 멍에를 메어 주실 때 기쁨으로 멍에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베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멍에 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멍에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멍에 메고 짐을 싣고 수레를 끈다든지,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도 보면 쟁기질 할 때 멍에를 반드시 메워야 쟁기질도 할 수 있고 썰어질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레를 가지고 물건을 싣고 갈 때에도 반드시 뭡니까? 멍에를 메워서 수레를 끌게 하는 거잖아요. 달구지를. 그래서 이 멍에를 소 입장에서는 보면 벗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멍에가 있을 겁니다. 그 멍에를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럴 때 벗어버려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할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함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멍에를 메어주는 거잖아요. 소 스스로 멍에를 매는 소는 없어요. 주인이 그 멍에를 그 소에게 메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멍에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멍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나에게 멍에를 메어주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 19절 이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어려우면 내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일 때가 많죠.
저분은 너무 신앙생활을 편한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셨구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울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경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죠. 다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다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도 아플 게 없어요. 난 다 좋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가 때로는 좀 버겁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잠잠할 것은 그것을 주께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멍에를 메워주셨는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맞으니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딱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메워주신 그 멍에가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잠잠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도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해 보면요, 나름대로 아픔들이 다 있더라니까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웃으세요? 네? 그래서 아픔들이 다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다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이 각자 다 맡겨주셨고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멍에를 복종하지 않으면 멍에를 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복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고도 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이 더 훨씬 낫겠지만,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우리의 성품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복종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복종한다. 나에게 멍에를 메워주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마리가 선택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두 마리를 딱 묶어놓고 같이 멍에를 메운 게 아니에요. 각각의 멍에예요. 각각의. 맞죠? 각각의 멍에를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구원받은 우리들도 각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도 단체로 받아야 안 받아요? 단체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구원도 각각입니다. 맞죠? 그리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각각입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대한예수교 침례에 경주교회 성도들 단체상 받으면 좋겠죠? 뭘 좋아요, 좋기는요? 열심히 안 한 분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신앙생활 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각각이고 영광과 상급도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그에게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각각 불러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불러내는 거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단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구원받은 거 아니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너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네? 구원은 각자입니다. 각각.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은 자주 얘기했지만 교회를 우리 각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지만요. 오전 집회를 위해서 또 전도지도 좀 나오고 했는데 그 각각의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남은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씨 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가장 먼저 가족 중에 구원받은 나라면 딱 상황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영향력이. 장남 영향력이 세요? 막내가 영향력이 세요? 잘하시네요. 그런데 꼭 구원받은 거 보면은 누가요? 막내가 구원받아가지고 별로 집안에서 영향력도 없는 사람한테 먼저 구원받게 하니까 힘들어.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집 형이 먼저, 제일로 장남이 먼저 구원받으면 우리 부모님은 장남 말이라면 꼬박 하는데 그럼 구원받기 쉬울 텐데,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면 가족 전도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운데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다.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상급도 각자 받았겠죠? 각자 받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 불러보니까 찬양대 단체상 받았으면 좋겠죠? 네? 잘하시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가면 각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이 소가 뻣뻣하게 서 있으면 멍에를 못 매요. 네? 앉아야 돼요. 앉아. 그래서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는 것은 겸손할 때 멍에가 메어지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결코 메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멜 때는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죠? 네, 가볍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는 언제까지 메야 될까요? 끝까지 메야 됩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멍에를 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는 언제 벗어지냐면 주님 앞에 설 때 멍에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충성해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충자가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이잖아요. 충성된 모습이 어떻게요? 내 마음이 성자도 말씀원변에 이룰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충성된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 중심이 항상 그것으로 향하는 것이 충성된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안 새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각각의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임원들 맡겨진 봉사 직분도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마음 중심에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충성된 모습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 얼마만큼 충성해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가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영광과 상급이 크겠죠. 그런데 안 죽을 정도로 충성하면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메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멍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멍에가 정말 좋았다라는 것을 언제 가서 알아요?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된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우리가 이제 정한 날이, 주님이 정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일 겁니다. 그런데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예요? 예? 뭔 일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보면요, 16절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하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셔요. 그래서 이 간증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소유가 특별한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보물입니다. 보석입니다. 네? 보석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셔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얻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보물단지를 갖다가 들에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고이고이 간직할 거 하지 않겠어요? 아주 소중한 거니까. 네?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작정하신 그 길을 쭉 간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 특별하게 보물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겠냐고요. 지금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 가보시면 놀랍게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소는 벳세메스 길로 쭉 가잖아요.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똑바로 가잖아요. 똑바로.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어미소는 송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이기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성을 이기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본성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미소가 울기는 했죠. 울면서 한 거예요. 울면서 그 길을 쭉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예? 그럴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고통 가운데서도 해야 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간다면 송아지가 있는 그 집으로 갔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이 먼저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입니다.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0장 37절입니다.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거 말씀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내버려둬라, 내팽겨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육신적인 관계도 있고 인정도 있고, 그런데 그 인정에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이 없으면 안 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다. 주님의 일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더 이루어가는데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께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랬잖아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요, 성벽을 재건할 때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10개의 문 중에 양문도 있었고 마문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문과 마문 사이에 무슨 문이 있냐면 골짜기 문이 있어요. 골짜기 문. 그래서 이 양문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구원을 상징한다면, 마문은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만왕의 왕으로서 백마 타고 오시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문과 마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골짜기 문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그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많은 눈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영광으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눈물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 없다. 그리고 눈물을 씻겨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흘렸던 많은 눈물들을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고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땀과 피가 들어가는 것이다. 없이 주님 앞에 가면 영광 없어요. 실은요. 천국 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베스메스로 이 소가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죠? 똑바로 간 겁니다. 똑바로.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마라톤 이제 우리 경주 마라톤도 많이 하잖아요. 마라톤 할 때 뭐 하프도 있고 뭐 10km도 있고 원래 정식은 42.19km를 달려가잖아요. 목적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목적지가 분명하면 가다가 달리다가 허튼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치우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멈추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반듯하게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 두 마리는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가 정말 처음 멍에 메어보지 않았잖아요. 처음으로 멍에를 매는 소예요,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기도 해요. 멍에가 누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처음 매는 멍에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소가 뛸 수밖에 없고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본성적으로 또 자기 집으로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도 있을 것이고 그냥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하겠고 나는 저래서 못하겠다라는 이야기거리는 있을 수 있지요. 네? 이제 우리 연말 되면 저기 임원 이제 발표하고 봉사자 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는 맡겨준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찾아와. 나는 이래서 못하겠어요. 난 상황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다 따지면 우리가 순종 못합니다. 이 베스메스 이 소는 정말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소는요, 어떻게 했어요? 협력했어요. 한 마리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마리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소 두 마리를 갖다가 멍에를 메워서 보냈잖아요. 그죠? 한 번도 멍에를 메워보지 않은 소가 두 마리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아마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면은 마음 합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겠잖아요. 그런데 이 소 두 마리가 협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생각 버리고, 예? 자기 경험 버리고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 두 마리는 그래서 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 들으면서요, 이렇게 협력해 주시니까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찬양대도 위치해서 해주시잖아요. 그죠? 이 꽃도요,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이 저절로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 형제자매 중에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놓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맞게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또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협력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영혼 건지는 데 협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고집도 좀 버려야 되고, 예? 맞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은 서로 협력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가 갔다가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레는 화목으로 쓰고, 그리고 소는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온전한 헌신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고, 맞죠?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부만 아니에요. 일부만.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외모도 보시지만 뭣도 본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가? 아무튼 겉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마음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로 가서 이 소는 똑바로 가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해서 이 소 2마리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또 교회 가운데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순종하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7장입니다.